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영화 감상 오늘의 상상입니다. 성경인물 모세를 통해서 영성의 리더십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소원을 꿈꾸며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상황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9년에 제작된 천문이라는 국내 영화입니다. 조선시대에 문과의 천재인 이도, 세종과 또 이과의 천재인 장영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종이라는 그 신분의 격차가 있죠.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세종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게 백성의 삶과 필요에 귀 기울이는 세종의 곁에는 그것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화의 주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전하납시오. 지금부터 반시즌 동안 자경루를 작동시켜 해시계와 비교토록 하겠사. 오늘부터 저 별이 네 별이다. 세종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성경의 솔로몬 왕처럼 백성의 필요를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또 일하십니다. 왕을 위해 백성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왕이 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를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과 또 대제사장 형 아론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와 혼인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큰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 이미 시보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출애굽 이후 이동하는 중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또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이 리더십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죠. 분명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에서는 그것이 잘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이 다투는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의 불만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의 그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해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온유함은 아나우라고 하는데 잘 길들여진 야생마, 주인에게 온전히 신뢰하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온유함, 아나우라고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인을 경외하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 누구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볼 때 극소수의 인물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완벽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세 손가락에 꼽는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너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완벽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요구되는 것이죠. 고생을 해본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모세는 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품어주시며 미디암과 아론에게 왜 모세를 편애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가장 친밀한 종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에게 여선지자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나병에 걸려 몸이 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으로 미리암을 일주일 정도 격리시킨 후에 고쳐주십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의식, 권위의식이라는 것이 씻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가 자기의 의지와 열정으로 리더가 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계획 없이 묵묵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며 양들과 함께 뒹굴었던 모세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광야에 살게 될 것에 대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양들의 음성을 들어야 했고 또 그들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영성의 리더는 세 가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책과 바른 지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보 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